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갖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요, 내일은 오늘 내가 선택한 일이 만들어가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선택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를 살이 붙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 선택에 대한 강조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뒤에 그 땅에 거하고 살아가는 동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인생을 선택하라. 삶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거든 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고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앞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신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의 인생을 위탁하고 그 신과 더불어 동거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르게 선택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앞에서 세상이나 여러분 보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친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이 바른 선택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구출받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소알성에 잠깐 머물렀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굴에 거해 은닉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선택하는 선택,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선택은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롯과 그 두 딸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의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것을 보고 우리들은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잘못된 선택은 바로 소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애굽에서 큰 가축대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가축대가 많아 둘이 동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대가 이곳에 함께 거하기 힘드니 이제 우리가 각기 길을 가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내가 갈 곳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요단들에서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즉 롯이 보기에 너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결국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된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이 롯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었습니까?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를 쫓아갈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순간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곳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삶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적 풍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롯과 그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소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 간청하여 소알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가깝기도 하고 작은 성이니 우리가 도망하기 쉽고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자신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인생은 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면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엔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여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도망하기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내가 보기에 나를 평안하게 만들 것 같다 생각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17절에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방향, 그것은 산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들에 머물거나 머물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너희의 안전지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성경은 산을 종종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하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은 신약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놓여 있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어떤 방향을 향해 놓고 달려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높이 솟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방향을 확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동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자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원했던 사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묵묵히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놀라운 발걸음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여 나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 될 때,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불이익과 많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너야말로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을 주목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결코 내 육신의 편안이나 내 인간의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롯과 그의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 거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남편으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딸이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식을 얻자. 그래서 큰딸과 작은딸이 번갈아 가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따라가는 건 결국
소돔에서 배운 악한 생각을 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악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삶의 결과, 큰딸과 작은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 관계가 돼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악한 생각은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불행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또 악한 생각을 가진 무리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에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생각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고, 내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악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악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바른 생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8절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던 3장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때에 지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빼앗기고 가족은 다 산산이 흩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늘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생각을 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롯과 그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과 두 딸이 소돔 성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뒤에 그들이 은닉해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태어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유대인들과 영원한 적대관계를 이루고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